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의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이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마치 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과 같이 이 재판장에 세워서 검사인 이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고 판결하여 심판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2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3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우리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또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고 또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시면은 그 가증한 일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한 대로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의,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은 뭐냐면 첫째, 행음한 것입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우상을 섬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과 결혼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행음하고 간음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심판을 하시고요. 둘째, 피에 손을 묻혔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보는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아주 마지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죄악은 뭐냐면 38절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당일입니다. 당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당일에 있잖아요. 그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당일에,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날에 당일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를 거치, 다른 날도 아니에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 그날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한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한 그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복의 날에 복을 누리는 그날에, 당일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면서 이 악을 뭐요? 동시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중적인 종교생활, 겉과 속이 다른,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요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거 섬기면서, 다른 거 예배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우상,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 그거를 섬기면서, 그걸 예배하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의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는 내 장막이다. 그 안에 내 장막이 있다. 즉 성소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그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것이 바로 성소고 장막인데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뭐 음식도 안 사 먹었잖아요. 정말 주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녁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좀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 그 정신,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려요. 편할 때.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땡. 뭐 아침에 새벽에 낮에 바쁘면은 그냥 오후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이거는 여러분 물론 그리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나는 오늘 낮에 오후에 뭔 일이 있으니까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지켰다 끝이다. 이거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삶이에요. 잘못된 신앙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셨어요. 뭐요? 전부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러니까 뭐요? 뭐를 못 주시겠냐는 거죠. 아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이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그들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런 영적인 정치적인 이런 악함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43절에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젊었을 때부터 있잖아요. 처녀 때부터 그렇게 영적을 행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늙은 매춘부의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예요. 뭐요? 청년의 때, 청년, 청춘,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뭐요? 전도자의 말씀처럼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시고 세야지만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은 청춘이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전성기일 때, 가장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청년의 신앙을 여러분이 끝까지, 시편 95편에 92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야? 감람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록수 신앙으로 나이가 들어도 그 청년의 신앙, 그 열정의 신앙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새벽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나이 들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 나이를 잡수셔야 돼요. 나이가 돼도요, 정말 은퇴하시고도요, 정말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한 정결한 그 신앙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의 이 지조를 지키며,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봉사도 안 해,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난 여러분 은퇴하셔도 다 예배하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그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청년의 신앙으로, 그 열정으로, 그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음행으로 쇠하니 청춘, 이 젊었을 때 음행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4절 45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재판과 심판을 46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뭐예요? 이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이 그들은 이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죠. 무리를 올려보내요. 누구를요?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약해지고 참,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여러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쓰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7절에 돌로 칼로 불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음행과 이 피의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배후, 이 섭리, 주권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48절 49절에는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행음, 영적 간음들, 우상을 섬기며 피를 흘리는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음행을 끊게 하시는데, 그렇게 끊음으로써 여기 모든 여인, 이 모든 여인은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행음, 우상 숭배, 이 피를 흘리는 죄악을 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여기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도록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심판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음하며 우상숭배하며 피를 흘리는 죄악의 나라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래요.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결국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심판과 이것이 멸망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거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누구신 것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홀라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시는 이 말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